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시간 배우고 있습니다. 깨달음이라 하면은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바로 깨닫는 것은 참 자기 생명보다 참 귀합니다. 귀한 그것은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깨달은 대로 다 바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거기에 소유를 다 드리고 몸을 다 드리고 생명을 다 드려 살려고 하는 자기가 되게 됩니다. 이러니까 바로 깨달으면 지금 자기가 이 땅의 소유를 바친 이것이 한없는 영광의 것으로 바꾸어지지만은 자기가 잘못 깨달으면 자기의 소유와 몸과 생명을 헛일하는 데에 바쳐 살아서 다 헛일이 되기 때문에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바로 깨닫든지 삐뚤게 깨닫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가 깨달아졌으면 깨달아진 그대로 무조건 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의 소유와 몸과 생명이 헛일이 되는지 한없는 영광의 것이 되든지 이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는데도 자기의 기능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영원히 살지만은 자기는 영원히 살아도 기능이 없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이런 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중생한 자만이 영생을 할 수 있고, 천하의 어떤 사람이라도 중생하지 않고는 영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연결로 사는 이것이 생명인데, 생명이 생명으로 사는 것을 영생이라 말합니다. 이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생명보다 영생을 귀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은, 생명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생명이요, 영생은 살아나는 자가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간에 생명이 사는 이 생활을 했으면 영생이 되고, 생명이 사는 생활을 하지 아니했으면 우리에게는 영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체가 영멸된다는 것보다 자기의 심신의 기능이 죽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 죽음이고 하니, 죽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생명이요, 영생은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연결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할 수도 있고 영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해도 기능 있는 자로 사느냐, 기능 없는 자로 사느냐. 기능이 없으면 자기가 있어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깨닫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못 깨달으면 잘못 깨달은 데에 자기를 다 기울이다가 보니 자기의 하는 일이 다 헛일이 되고, 바로 깨달으면 자기 하는 일은 영원히 영광과 가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연결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먼저 중요하고, 연결된 자가 연결로 살 때 그것이 영생이 됩니다. 우리 생명은 무엇이 참 생명이냐? 생명은 죽은 생명도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도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인데, 우리가 잉태되자마자 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죽은 생명을 예수님이 사발대속 공로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이 다시 출생되어진 것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인데, 생명이 역사하면 생명은 이 세 가지로 역사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현실에서 영생하는 기능을 마련하느냐, 영생하는 기능을 마련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힘을 기울여서 영생하는 기능을 만들어가는 여기에 힘을 기울여 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잉태되자마자, 잉태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는 것은 죽은 것, 몹쓸 것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산 것을, 생명의 것을 창조한 것입니다. 창조했지만은 원죄의 정죄가 와서 즉시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인생은 출생하자마자 그때부터 죽어서 일생 동안 완전히 죽어가는 그 죽음을 죽는 것이 첫째 죽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죽어서 둘째 죽음이 있는데, 둘째 죽음은 첫째 죽음을 죽은 자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공심판에서 다시 정죄를 받아 죽는 이 죽음이 둘째 사망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정죄받아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안 믿는 사람의 둘째 죽음입니다. 그러면 주님, 둘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의 역사도 은혜도 하나도 없는 이 세계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이 불신자의 죽음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죽음은 첫째 죽으면 원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이 죽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어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 성도요. 그러면 다시 살아난 우리가 둘째 죽음을 죽는 것은 현실에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면 둘째 사망으로 죽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공심판을 받아서 둘째 죽음을 죽지만은 믿는 사람은 현실에서 연결이 끊어짐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 대속의 공로를 입고 벗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와 성령과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11가지 구속을 얻은 그런 우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11가지 구속으로 살기만 하면 영생으로 사는 것이 됩니다. 자기는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택자라 하는 것을 자기가 알고 믿고 이것을 잡고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에서 해방받은 자기라,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기라,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자기라 하는 것을 깨달아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된 자로 사는 이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으로 의를 입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기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까지 하나님에게 완전 복종으로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복종으로 사신 걸음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다 완성한 것이 죽음이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을을 완성하는 이것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 완성된 을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말씀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자, 완전히 이행한 자로 하나도 어기지 않고 이 법도로 사는 자기가 되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물 되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붙잡고 움직이시는 그런 주님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으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붙들고 움직이실 때에 나는 주에게 완전히 피동되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올 때 영감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는데 이 감화를 따라 사는 것이 생명으로 사는 것이요. 이 감화가 내게 왔을 때 그것을 진리라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로 사는 생활이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택한 자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된 자요, 의인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알고 영감으로 진리로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면 이 걸음 속에 우리는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생활을 하는 것이, 제사장 생활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모든 삐뚤어진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역할인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생활, 이 8가지 생활을 하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 됩니다. 이 8가지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생활을 통해서 인생이 하지 못하는 엄밀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 나타낼 수 있는 선지자 노릇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명 생활을, 생명으로 사는 영생을 이루게 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10가지로 사는 생활을 하는 데서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요 11가지로 사는 요 생활이 막바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요소가, 몸의 요소가 11가지로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에 여기에서 영생하는 기능을 이루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늘 생각하고 연구해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나는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이룬 의를 입혀준 의인인데,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기인데, 이것을 깨달아 알고 나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상대해서 이렇게 11가지로 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걸음을 걷는 여기에서 우리는 영생의 기능을, 우리 심신의 영생의 기능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무한한 영광의 그런 걸음을 걷는 이 길을 걷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